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주도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걸어줬던 발걸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희 마음 찬양이 넘치네 너희 마음 기쁨이 넘치네 세상 죄가도가 많으나 만민을 평안해 나의 마음 찬양이 넘치네 나의 마음 기쁨이 넘치네 세상 죄가도가 많으나 만민을 평안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는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원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주고 상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오겠고 상하물도 없어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제 여행을 좀 제대로 된 여행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학은 다 끝나가는데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좀 여러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지 못해도 요즘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짧은 기간 동안에 호텔에서 머무는 호캉스라고
많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호텔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이제 호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호텔에 대한 안내, 정보를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자, 호텔 안에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호텔 안에 가서 무엇을 즐길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 이제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는 좋은 그런 비결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호텔과 같이 잠시 머물다가 와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한 많은 분들이 아마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은혜를 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사야의 이 역사는 무엇인가, 어떤 역사인가, 이사야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본향,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본향이 무엇이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5장 9절, 읽지는 않았지만 6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기업으로 얻을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야곱의 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씨, 택함 받은 백성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자,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인류 종말에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 중에 한 부분인 2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좀 실감이 가나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좀 실감이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어도 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하와이 이야기에 다녀오다 보면 하와이 이야기를 해도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뭐 푸켓 다녀도 푸켓 이야기에도 저는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지 않아도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감이 가겠죠. 아, 이런 곳이구나. 아, 하와이는 이런 곳이구나. 푸켓은 이런 곳이구나. 자, 실감을 조금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나라는, 그런 곳은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좀 실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글을 적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글을 적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소개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보를 잘 입수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물 장소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곳에 여러분 들어갈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벌로 받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미물부터 하여서 여러분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죽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왕노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연한을 정해놓은 것 같고 연수가 정해놓은 것 같고 천국에는 연수가 있을 거야, 이것밖에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21장 1, 2절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영벌에 간다,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설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을 더 살 것 같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저는요, 40살 때에 나는 내 인생의 절반 정도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80살 정도 살 거라고 상상하고 한 40살 정도 살면 이제 절반을 살았구나,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꺾인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근데 50이 되었는데 벌써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연한을 80에서 100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살이 되어서 이제 절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절반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한에 내가 100살 살 거다, 80살 살 거다 이것은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산정한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계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노후를 많이 생각하죠. 내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집도 사고 노후를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시계는 절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한한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인생, 여러분, 이 인생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유한한 인생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이전 것을 기억지 않는 곳입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인데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실수와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이럴 때문에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고 마음이 아픈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실수, 수십 년 전에 그 잘못,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많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이가 먹은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옛날의 모습, 이게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개했지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리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함을 받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수십 년 전에 누구에게 들은 한마디의 그 상처 입은 그 말, 여러분 그 말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담아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인데, 아픔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가 받았던 아픔, 우리가 받았던 상처,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큰 딜레마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데,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함이고 온전한 치유이며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시는 곳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부터의 온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 여러분 그것이 누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나라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기쁨의 대상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 백성은 당신의 자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고, 오늘도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은혜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기쁨을 다른 열방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은 진짜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이 기쁨은 교회가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이요, 다 이곳에 오십시오. 죄 가운데 매여있는 매여 살아가는 이 영혼들이요, 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곳에 와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 이 세상을 향해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을 받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는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깨닫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고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정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절 하반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19절 하반부입니다. 우는 소리와 시작.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더 이상 슬픈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흘릴 그런 눈물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슬픈 일을 만나서 흘리는 눈물,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참 그런 눈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눈물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고귀한 눈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지요. 내가 맡은 한 영혼, 내가 맡은 제자, 내가 맡은 학생,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할 때에 흘리는 그 안타까운 그 눈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VIP를 위해서, 개똥이 엄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흘리는 그 눈물, 그것뿐일까요? 또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몸낸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흘리는 그 눈물,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흘리는 이런 눈물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신앙의 그 겨워서, 이 신앙의 그 몸부림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정말 고귀한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많이 흘릴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눈물을 많이 흘릴지 모르지만 그 땅에 가서는요, 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위로가 크고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많이 쓰고 안타까워한 그 영혼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고생했다. 너 나 숨기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수고 많았구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산상수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환난들을 감사함으로 잘 지내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위로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케미갑이다 이런 말이죠. 케미갑.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릴 때 쓰는 것 바로 케미갑이죠. 연예인 중에 케미갑인 사람들은 찰떡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그만큼 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케미갑인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눈짓만 봐도 움직이기를 파악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케미갑이 되면 여러분 깨소금이 쏟아지겠죠. 말을 안 했는데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겠어.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보 저 그래 알겠어. 어깨 주물러 줄게. 여러분 이게 케미갑인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협화음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의 은혜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부부 여러분들은 케미갑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바로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 케미갑이라는 표현보다 그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이 관계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로 끝나기 전에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아셨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는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받은 인생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일이 말을 해야지 통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초보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관계까지 성숙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초보 단계는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은 주님 아시지요? 이 말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케미갑이 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요,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너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케미가 관계가 깊어져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이 관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피조물들도 화평하며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지구가요, 온난화가 굉장히 심하죠. 밀림도 사라지고 지금 빙하도 녹고 있고 동물의 생태계도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죄가 만들어낸 결과이죠.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런 파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니 행함도 상함도 그 어디에도 없는 나라, 아픔도 없는 나라, 원수도 없는 나라, 서로가 화해하면서 화평하면서 잘 지내는, 그렇게 지내는 그런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이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성령님이 이 땅에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셨을 때에 그 맛을 우리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 맛보게 되는 그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사람들은요, 의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과학을 개발해가지고 생명 영장의 꿈을 꾸고요, 저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온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사는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꿈도 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듯이 새날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는 괴리가 느껴지고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허공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본향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그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두가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그리고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현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허공을 쫓는 삶이 아니었죠.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펼쳐진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생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